정신이죠. 그의 발자취 그리고 그의 우리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신앙은 크게 우선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묘사하는 말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를 묘사하는 두 번째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페이스 미션에 도전을 준 인물이에요. 자신이 그런 페이스 미션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본받아서 믿음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건초더미 위에서 모였단 말이죠.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불러요. 여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요. 저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 묘지에 있는 400명 중에서 아마 3분의 1가량은 그런 믿음 선교의 영향으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조지 뮬러를 또 대표하는 키워드, 묘사하는 키워드 세 번째는 뭐냐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평생 동안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아원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영국에 이게 오게 된 동기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오게 된 동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신학원을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온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 아버지가 회계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개인 금고에서 돈을 훔칠 정도로 사실은 불량한 그런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남부 지역의 할레 대학이라고 기독교 대학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리고 경건주의의 바탕이 되는 그런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다가 학창 시절에 이 사람이 변화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대학교에 가면은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대학교에 가서 더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할레 대학에서 구원 그런 은혜를 받고는 이 사람이 침례교회에 이제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특별히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안수를 해서 이렇게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영국에 왔다가 결국은 이런 성경 신학원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 길을 가다가 고아들이 이렇게 주변에 거리에서 구걸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18세기의 영국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부자들, 이런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정치인들, 군인들은 엄청나게 좋은 성체 같은 집에 사는 반면에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아주 이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빈부 차이가 심각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이런저런 사회복지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혼자 된 분들 또 혹은 가난한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를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꽤 잘 돼 있죠. 복지사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가 생겨난 것이 18세기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셜워크 이 일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들을 지원하지 않은 그런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정작 고아들은 저렇게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다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재울 생각이 없습니다. 키울 생각이 없고 집에 데려다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씻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가정 형편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아픈 아이들에게는 약을 주고 그리고 다음 날도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길거리 가봐야 비켜 이 거지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어른들이 책망하고 마차가 지나가면 막 구정물을 끼얹기도 하고 또 좀 부잣집 아이들 같은 장난꾸러기들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래서 참 힘들었는데 이 아저씨가 자기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씻겨주고 먹을 걸 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 갈 만한 그런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상교육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은 무상교육이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야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이분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수학 그리고 영어, 독일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성경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선교의 목적으로 왔지만 선교보다는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훌륭한 선교겠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요. 여러분, 선교는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나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선교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미 최기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수련회 때에도 강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구제, 가난, 과부와 고아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라고 설교한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 선교는 꼭 성경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돌보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시작한 이 고아원이 나중에는 빌딩을 5채를 지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 가까이를 수용하는 2,000명이요, 2,000명. 2,000명을 수용하는 넓은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백패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통송 제2 형무소, 교도소에서 교정 공무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프로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교정 공무원이 약 250여 명이 낮 시간에 밥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수용자들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가? 1,500명 이상 됩니다. 그래도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명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청송교도소 못지않게 넓은 공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사진도 보셨잖아요. 꽤 큰 건물, 벽돌로 지은 건물들. 그런데 그게 누구 한 사람이, 왕족이 또 혹은 정치가가, 어쩐 부자가, 재벌이 내가 당신 일이 참 훌륭하니 지어주겠소 라고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1실링 그리고 1파운드. 실링은 파운드보다 아주 작은 동전의 그런 단위예요. 이런 것들을 모은 헌금으로 하나씩 지어 올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선교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는 인생을 마감하는 93세 되었을 때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2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지 뮬러의 손에서 길러낸 아이들이 10만 명하고 24명이었다고 그래요. 이 많은 인원들을 20살 성인 될 때까지 가르쳤어요. 먹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읽었느냐?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불리는 아둘람 굴이요. 한번 그림을 2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앞에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이 수도 근방에서 쭉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바로 이 산악 지역인데 블레셋의 그리고 유대와 경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둘람이에요. 그리고 2번째 사진은 지금 현재의 그 굴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불리우는 굴이었단 말이죠. 이곳에 들어가 보니까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넓은 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처럼 막 바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그런 북한산의 바위처럼 막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석회질 바위인 거예요. 그래서 다 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같은 것으로 동굴을 이용했어요. 당연히 피난처로도 썼고, 가난한 사람들은 굴을 파서 그곳에 거주지로 쓰기도 했어요.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이 다윗이 왕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왕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죠? 워낙 백성들의 인기가 많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면 되지 않느냐. 어디서 감히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이렇게 지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큰 소리 치느냐. 내가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될 텐데 저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까닭없이 이 다윗을 공격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못해서 이 아둘람 굴에,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그 굴에 피신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따르던 몇몇 소년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그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에게는 7명의 형제가 있죠. 그리고 아비의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 제사장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게 누구냐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떡을 준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 높 제사장의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우리도 형제이고 집안이니까 사울이 우리를 아마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둘람 굴에 피신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다윗은 고향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동네 사람인가요? 다윗은 베들레헴이죠.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베들레헴과 아까 아둘람과는 가로 한 뼘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온 집안 식구들이 피난처 삼아서 모인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2절에 우선 환난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가 모였어요. 그 당시 사울왕의 학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환난은 신체적인 환난, 또 혹은 뭐 이런저런 재산적인 환난도 있지만은 영적인 환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해서 이리로 온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들만 모였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빚진 사람들도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장사하다가 빚을 졌느냐, 뭐 어디 투자하다 빚을 졌느냐, 빌려줘서 빚을 졌느냐, 그게 아니고 왕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중에 처음에는 겸손하게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는 백성들 어려운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금을 많이 이자까지 붙여서 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빚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도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안타까운 이들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자. 원통하다. 저 강원도 원통이 아니죠. 굉장히 속상해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인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아둘람 굴과 같이요, 우리 교회가 아둘람 동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어디 가겠어요? 세상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고 산에 가거나 아니면 강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거나. 근데 교회가 만약에 아둘람 공동체 같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이리로 사람들이 모이겠죠. 여러분, 꿈꾸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소망합시다. 바로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이 원통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특히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다 모이게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초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초청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아둘람 공동체처럼 다들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받았느냐? 아니면은 일을 많이 시켰느냐? 아니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다윗이 다 받았고 다 책임졌어요. 지금 조금 눈을 열어보면 국제사회에 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리아 난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이나 요르단 같은 데서도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들이 막 터키로 갔다가 유럽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막죠. 그래가지고 갈 길이 없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런 난민들 같은 데서 사역하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라든지 선교사님 서신들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 아프간도 원래 어려운 적이지만 특히나 이 난민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지역은 어떨까요? 방글라데시는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 이쪽 동쪽에 중간 상부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로 표현한다면 원산, 속초 원산 이 정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도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의 다카 수도 아닙니까? 높은 빌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차가 별로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도로마다 사람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인구 10위 안에 드는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기차를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차 있잖아요, 기차에 사람들이 이렇게 승객칸에 못 타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타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붕에 올라가도록 사다리를 빌려줘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50원씩 받아요.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그럼 경찰이 훅 호루라기 불면 사다리 가지고 피신을 해요. 막상 지붕에 올라가도 붙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조그만 아이들이 바카스를 팔고 있어요. 야쿠르트를 팔아요. 그 지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기차와 기차 칸 사이는 공간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차는 지금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기차를 훌쩍 뛰어갑니다.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참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기차도 제대로 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신야족이라 하고 미얀마에서 이제 인도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특히 군부에서 이들을 핍박을 해요. 우리랑 종족이 다르다,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 해서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난민촌에 들어가고 방글라데시까지 못 가고 중간에 섬 같은 데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간에서 수백 명이 우글우글해요. 정말 어렵지요. 그죠?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고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 쫓겨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윗이 받아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둘람 공동체에 참 귀한 일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4절 보십시오. 자,
2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뒤에 보면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400명가량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도 왔습니다. 부모가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이 다윗에게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압둘람 굴을 통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의 집안은 점점 몰락하게 되고 다윗은 올라가서 결국 이제 2대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이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이 훈련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선은 첫째는요, 바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아원이 아둘람 굴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 많이, 힘든 아이들, 병든 아이들, 그리고 고아와 같은 정말 고아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먹을 것만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거 산수, 세계사 뭐 이런 것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물러의 이곳에서 수많은 그런 인재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선교사들까지 무척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교화원 출신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하다, 어느 고아원 출신이다 가리고 싶겠죠. 결혼할 때 가리고 싶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고아원 출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조지 물러 고아원의 아이들은, 특히 원생들은 어디 가든지 이 배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배지는 뭐냐면 그 고아원에 포함된 아이들이다, 소속된 아이들이라는 배지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신사가 되고 그리고 숙녀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이 배지를 그대로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상원은 원래 가문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원으로도 3명이나 입각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갔을 때도 이 아이들은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그 고아원 배지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기자들에게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명문가 집안도 아닙니다. 제가 대단히 무슨 금수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키우셔서 제가 하원의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이 21명이 나왔습니다. 시장. 여기 동네 시장 말고 아시죠? 서울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그곳에서 21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시장이 되었을 때는 예전에 고아원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전히 그들은 그 고아원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아이들은요, 기꺼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의 보모라고 하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분들을 보모라고 하는데, 이 조지 물러는 절대로 보모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다. 우리 모두는 다 선생님으로 충분하다. 교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의 출신들이 실제 교사가 된 이도 많고, 대를 이어서 자기 자녀들을 교사로 그곳에서 섬기게 했는데, 물론 부모가 원해서도 그렇겠지만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아원 출신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시던 곳에 나도 교사가 될래요. 우리 아버지가 자란 곳에 저도 자랑스럽게 가서 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자원을 했다고 그래요. 조지 물러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인사 오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고맙다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찾아오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루 인사하는 것, 하루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자라나서 다시 연화가 돌아오듯이요, 이곳에 와서 충성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길을 가는데 어느 상점에 아주 열심히 물건을 파는 상인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릇들, 그리고 잡동사니들, 주방에 쓰는 용품들을 꺼내놓고 주전자, 그릇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식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주방용품에 관심도 있고 해서 이 젊은이에게,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루에 15시간 내지 16시간은 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오? 그러다가 몸이 상하면 어떡하겠소? 라고 조지 밀러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사랑하는 형제예요, 가족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은 그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나님 먹이신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는데, 혹시 잠깐만 이거 문을 닫아놓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보시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오늘 장사해서 버는 만큼을 내가 그냥 줄 터이니 우리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보니까 큰 집이더란 말이에요. 부자라서 큰 게 아니라 워낙 많은 고아들을 키우니까 크죠. 와서 보십시오. 그랬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방에서 놀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휴식하면서, 또 큰 아이들은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더란 말이죠. 이 상인에게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 내가 만약에 먹인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키우는 것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 대신 일을 줄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십시오라고 교훈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 여기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조금만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사람이 감동받아서 내가 고아원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절도 한번 열어주시죠. 잠언 16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을 해서 식구들을 부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을 크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조지 밀러는 자기가 무슨 벌거나 자기가 애쓰거나 자기가 막 여기저기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청 대신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 아둘람 공동체처럼 교회 와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지 물러